은혜스러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 자체가 축복이요 구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산으로 먹고 살던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그 땅의 소산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애를 써서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며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사정을 합니다. 제가 이리저리 쫓겨다니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표를 만들어준다. 어떤 표인지 우리가 자세히 알진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어떤 표를 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인의 표를 주셨다라는 것은 동생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일 이때에 가인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며 엎드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나쁜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인을 지켜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다, 내가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구나 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며 죄의 용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려질 줄로 압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이 노 땅에 각주가 있죠. 1번 유리방황하는 모습. 노시라는 그 땅 이름 자체가 정착이 안 되고 방황하는 땅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인이 스스로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 곁을 떠났다라는 의미보다는 의도적으로 달아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피해서 도망가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가인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직도 불평불만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어봐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는커녕 내가 뭐 잘못하는 거 지적이나 하고 벌이나 주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있다 보면 계속 내가 구속을 당해요. 아주 그냥 뭐 하지 말라는 것이 많고, 그래서 또 잘못하면 또 벌을 받게 되고, 이러니 나는 하나님 곁을 떠나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스스로 하나님 곁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예수 믿다가 교회 신앙생활 좀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가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나에게 자꾸 힘든 일을 주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겠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 곁을 떠나서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알아서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도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곁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도우심은커녕 오히려 나에게 힘들게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은 내가 믿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서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 살면은 내가 하나님 되는 거야. 내가 뭐 망하거든 내가 잘못해서 망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곁을 떠난 나의 삶은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었고 고독했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웠습니다. 내 안에 찬양이 없어요. 노래가 없었어요.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고집을 부리고 계속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아주 바닥까지 떨어져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제 부끄러운 경력이 있습니다. 이 가인이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의 삶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봅니다. 17절을 보면은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이라 불렀다. 에녹성을 세운 거예요. 인류 최초의 성읍이 생긴 겁니다. 여기서 성을 쌓았다라는 것은 도시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문명이 시작되고 도시화가 이루어져서 그것을 성을 울타리를 치고 자기를 보호하는 막을 쳤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는 그것이 성읍이죠. 성입니다. 성읍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성이고 뭐고 없이 성읍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더욱이 하나님 것을 피해 달아난 가인으로서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았다 이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보호 안에서 울타리 에덴 동산 그 자체가 숙소요, 쉼터요, 보호막이요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은 죽을지도 모르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집을 쌓고 울타리를 쌓고 또 도시의 성을 쌓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 죄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울타리는 아주 특히 더 상당히 험악하게 울타리를 했어요. 요새는 뭐 잘 안 보입니다만은 저 젊었을 때만 해도 울타리를 하게 되면 그 위에 소주병을 깨뜨려 가지고 뾰족한 걸 이렇게 박아놨잖아요. 그렇게까지 해놨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이렇게 철망을 둥글둥글 말아서 이렇게 해놓고 보기가 어떻게 흉하든 간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조그만 자기 나름대로의 성읍을 쌓고 살았어요. 그런데 좀 문명이 좀 발달한 나라에는 담장들이 이렇게 야트막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담장 울타리 그저 쌀이 나무로 이렇게 해놓고 뭐 대문이고 뭐고 없이 열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이웃집에서 참기름이 떨어지면은 주인이 없으면 그 참기름 잠깐 썼다가 아무개 엄마 나 참기름 좀 갖다 썼어 내가 갚아줄게 나중에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것이 평화로운 모습인데 점점 더 세상이 각박해지다 보니까 울타리를 치고 울타리 위에 울타리를 치고 거기서 또 자기 스스로도 가로막고 자기 이 속도 프라이버시가 또 강해져서 자기 속을 보이지 않고 이러면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죄인들의 방어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성을 쌓았다는 것은 도시가 형성되어졌고 문화와 문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 문화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세상 이 모든 문화와 문명은 힘의 논리에서 강자의 논리, 힘이 세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 논리에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법칙은 강자의 논리, 이 힘의 논리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게 하신 것은 각각 모든 짐승과 사람, 모든 풀 이런 생명체들이 알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들의 백합화. 누가 옷을 입혀주냐? 스스로 옷을 입고 살지 않냐? 참새들도 스스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강자의 논리에 의한다면은 새들 중에서는 독수리만 살아남아야 되죠. 그죠? 다 멸망해야 됩니다. 또 지구상의 짐승들도 공룡만 살아남아야 돼요. 호랑이, 사자 같은 것들만 살아남아야 되고 노루, 토끼 이런 것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동물들, 참새 이런 것들은 더 살아나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법칙은 각각의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배정해 주신 거예요. 강자의 논리가 아니라 이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법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모습은 힘의 논리 안에서 강자의 법칙 안에서 강해져야만 살아난다라는 그런 의식 구조를 사탄이 주어서 그런 삶의 자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육강식의 문화, 강자가 살아남는다 해서 강자가 약자를 죽이려고 하고 또 대립하게 되고 강자는 더욱 강해지려고 하고 힘을 키우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여기서 이기면은 또 다음 대상을 또 잡아야 되고 자기 지경을 자꾸 넓혀 나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죄인의 문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제국이 왜 생겼습니까? 강자의 논리 안에서 내가 제일 강해져야 된다 해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기고 하면서 지경을 자꾸 넓혀가면서 제국이 생긴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생기고 또 헬라 제국이 생기고 로마 제국이 생기고 이렇게 제국이 생겼어요. 대일본 제국이 생기고 이렇게 됐어요. 강자의 논리 안에서 지배하는 욕구, 이것이 죄인들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은 아닌 것입니다. 이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성쌓기 노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문화라는 것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딛고 올라서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그게 그냥 죽기 살기로 발버둥 치면서 그냥 이웃들을 다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경쟁자가 되고 원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경쟁에서 밀리다 보면은 나는 낙오자가 될 것이다. 실패자가 되고 지배받는 입장이 되고 삶이 고단해질 것이다. 그래서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이 세상 힘의 논리에 의한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문명이 극도로 발달해가지고 달나라를 가고 뭐 다른 이 지구가 이제 꽉 차서 이제 자원이 부족해지면은 외계 별에서 자원을 얻어야 된다. 다른 별나라로 이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다른 별나라를 탐색하고 또 별나라 여행을 우주선을 띄우고 하지만은 그렇게 과학이 발달한 문명이 발달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들의 삶의 질, 실제적인 삶의 질은 과연 5,000년들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 강자의 논리 안에서 살아왔지만은 계속 강자도 망하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더 각박하고 힘든 삶을 사는 것이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실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그렇게 각박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의 옷을 입히고 참새도 먹여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사람들은 더더욱 알아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데 하나님을 떠난 삶은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든지 이겨나가야만 된다라는 삶을 살다 보니까 각박해지고 아주 강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가인의 후예들, 가인과 그 후예들이 삶의 모습에서 최초의 인류의 문명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형성되어져 갔나라는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봅니다. 18절을 보면은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을 낳았더라 해서 라멕은 가인의 6대 손입니다. 그동안에 그 뭐 몇백 년이 지나면서 어떤 하나님께서 뭐 기록을 생략하고 이제 라멕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수명이 길 때 아닙니까? 뭐 800년, 900년을 살 때니까 6대 손이라고 하면은 이미 수백 년이 지난 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의 최초의 문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나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라멕이라는 이름 그 자체는 강한 자, 정복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최초의 어떤 그 의미를 잘 모를 때는 그 이름을, 지명 이름이나 그 사람 이름의 원래 뜻을 분석해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이 됩니다. 라멕은 강한 자, 정복자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 라멕은 가장 강한 자였고 지배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라멕의 삶이 어떤 삶이었나, 어떤 문화를 일으켜 나가고 살고 있었나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19절 말씀을 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부부라는 것은 일부일처 부부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인데 지금 두 아내를 얻었다라는 것은 이미 인간의 문화, 죄의 문화가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부부 관계도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서로 돕는 배필보다도 뭔가 조금 흠집이 생겼죠. 그죠?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고 여자는 남자에 대한 소원이 있다. 테시카라는 단어를 말씀했죠. 죄의 소원, 남자를 향한 소원, 이거 같은 의미로 되었다라고 전에 말씀했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을 바라보는 것이 돕는 배필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붙잡고 늘어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 것이고, 남자는 또 여자를 그렇게 하는 걸 누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이런 것이 이제 죄의 시작에서 발생된 현상인데, 이런 관계로 해서 라멕 때에 와서는 두 아내를 거느리게 되었다라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은 남자의 죄인들의 습성에서 남자의 본능 중에서 가장 그 중요한 본능이 정복욕입니다. 남자에게는 이 정복 지배욕이 있습니다. 본능입니다. 정복욕이 있습니다. 이 정복욕에서 영웅 호골들이 계속 이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해서 지경을 넓혀 나가지 않습니까? 그 정복욕의 가장 기초되는 정복욕이 여자에 대한 정복욕입니다. 여자를 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죄인들의 그 본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쭉 볼 때도 영웅호골이라 하는 사람치고 여자 관계가 이렇게 욕심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봅니다. 한 여자 가지고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그게 여자를 돕는 배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의 분출구로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유욕입니다. 여기서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번역한 부분도 문자적으로 직역해서 보면은 억지로 뺏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자를 여기서 아내를 맞이했다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했지만은 그 단어 의미는, 원래 의미는 억지로 뺏어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중하게 상대를 존중하며 돕는 배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뺏어온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힘으로 뺏어온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라멕은 이렇게 해서 두 아내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멕의 두 번째 행동을 보면은 죄인의 행동을 보면은 23절, 라멕이 그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것이 라멕의 노래 시인데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시를 만들어서 이 당시 또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노래 음악이 또 생겼죠. 노래 시를 쓰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오늘 본문 요 구절을 라멕의 칼의 노래다, 칼의 노래다, 이렇게 불려지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라멕이 이 노래 시에서 뭐라고 했죠? 사람 둘 죽인 것을 아내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자기가 싸우다가 자기에게 창상을 입힌 그 친구를 내가 죽여버렸다. 또 소년이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할 때 내가 그 소년을 죽였다. 이 소년은 어린 아이를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젊은이를 얘기합니다. 어떤 젊은 친구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내가 그걸 죽여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에게 덤비는 자를 자기가 모조리 죽여버렸다. 자기의 상처를 입히고 자기를 나에게 덤비고 건드리는 친구를 내가 다 죽였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그뿐만 아니라 24절에서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용서하시면서 가인이 사람들이 나 죽일지도 몰라요 할 때,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그 벌을 7배나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면서 77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가졌다, 이런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나 내리시겠다는 것은 가인을 용서하시고 가인을 보호하시겠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가인은, 지금 라멕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 가인에게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나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야. 나를 건드리는 자는 그 족속을 아주 멸해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나를 건드리는 자, 내 성읍을 건드리는 자, 내 울타리를 침입하려고 하는 자는 아주 그 족속을 멸해버릴 것이다. 멸망할 줄 알아라. 77배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라멕이 인간의 힘,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교만해져 있는 모습,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힘의 논리의 문화를,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 세계의 그 죄된 문화, 죄성의 문화, 힘의 논리의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서 있는 거예요. 7배, 나는 77배로 혼낼 줄 알아, 나를 건드리는 자는, 이런 것이죠. 문화가 이렇게, 이제 라멕의 죄된 문화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은, 라멕에게는 두 부인으로부터, 아다와 실라 두 아내를 얻었는데, 그 두 아내로부터 3남 1녀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야발과 유발, 두발가인과 나아마, 3남 1녀입니다. 그리고 오늘 쭉 보면은 21절, 20절, 21절, 22절 세 구절을 보면은 그 직업이 나왔잖아요. 그들의 직업. 야발은 목축업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음악가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가인은 대장장이의 조상이 되었고, 나아만은 왜 기록됐는지 잘 모르지만은 나아마라는 여자 이름이, 누이의 이름이 여기 특별히 기록된 걸로 봐서 그 시대에 아주 이름 있는 미모를 가진 여인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모를 뽐내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죄의 근원이 있으니까, 죄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니까, 돕는 배필로 만드는 여자가 자기의 미모를 자랑해서 남자를 이 소유해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미모를 자랑하는 그것이 다 죄의 시작에,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나아마도 아마
그 상당히 미인으로 소문이 났지 않았나 학자들은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그냥 짐작일 뿐이지 모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것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와 문명을 형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 창세기 1장에도 있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이런 것이죠. 그 다스리라 한 그 범위 안에서 문화와 문명이 형성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지만은 문화와 문명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문화와 문명이 되다 보니까 이 문화와 문명이 긍정적인 흐름으로만 간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흐름으로 자꾸 가게 된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하나님 안에서 발달했다고 그러면은 인간의 정서가 풍부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삶의 모습이 편리해지고 삶의 유익이 되고 이렇게 되겠지만은 이 죄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그런 긍정적인 면보다도 오히려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이 노출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 아들 야발은 목축업자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목축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야발의 시대가 세상에 한참 흐른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때인지 우리가 정확히 이 연대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시대에 아벨이 목자였었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를 키웠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뭐 업자로서 뭐 한 것이 아니라 양과 염소와 거느리면서 다스리면서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살아가던 그 시대와는 지금 다른 것입니다. 야발의 시대에는 양과 염소뿐만 아니라 이 모든 가축들을 다 키우는 진짜 그야말로 사업가 목축업자였죠. 양과 염소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말을 키워서 전쟁 도구로 사용하고 나귀, 소, 낙타 이런 것을 키우면서 인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게 집 날르는 도구,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힘의 논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파워게임의 하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문화가 발달하면서 마차가 생겼을 것이고 구루마가 생겼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것을 짐승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것을 기르는 사업을 하는 것이 첫째 아들 야발의 직업이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발입니다. 야발, 유발. 음악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수금과 퉁소를 분다. 플룻을 그때 이미 그래서 발명했던 것 같아요. 이 음악의 발달 이것은 상당히 우리 인간의 정서에서 음악이 참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정서를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하는 예술 분야가 지금 발달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음악이 하나님 안에서의 음악이 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주는 고운 음악이 되었다면은 그것이 참 인간에게 유리하지만은 세상 예술, 세상 음악은 꼭 그렇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텔레비 틀면은 그저 여자들이 겨울에도 빨개 벗고 흔들고 춤을 추고 이러고 있어요. 그게 예술인데 음악인데 그것은 뭐예요? 유혹의 의미가 강하지 않습니까? 몸을 비비고 오는 것이 다 유혹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오늘 찬양한 여러분들의 찬양은 뭐 이러면서 하지 않았잖아요. 유혹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닮아가십시다라는 성가가 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의 발달도 하나님 안에서 발달이 되면은 그것은 참 좋은 것인데 이 세상 문화로 힘의 논리 안에서 이렇게 되니까 정복력에 의해서 서로 유혹하려고 꼬시려고 그냥 눈을 이렇게 크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눈요깃감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죄의 논리, 힘의 논리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음악성이 이렇게 보면은 우리 저 시연이 아기를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 음악성이 있더라고요. 이미 벌써 음악성이 있어요. 그 이모들이 그 앞에서 아빠곰, 엄마곰 하면서 이제
노래를 이쁘게 불러주면은 방실방실 웃어요. 그래서 나도 그 웃는 모습이 하도 이뻐가지고 나도 아기를 좀 즐겁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곰, 오빠곰, 아빠곰 이렇게 하면 이러고 보고 있어요. 듣기 좋지가 않거든요. 아무래도 듣기 좋은 거를 알더라고요. 예쁜 목소리로 부르면은 방실방실 웃고 까르까르 하는데 내 목소리로 아빠곰, 엄마곰 하면은 이러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음악성이 있어요. 이게 태교가 필요해요. 뱃속에 있을 때 음악을 많이 틀어주면은 아이의 정서가 풍부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죄된 세상의 음악으로 나갈 때에는 완전히 그냥 어떤 정복욕, 이 유혹하는 그런 음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음악의 발달은 죄인들의 음악의 발달은 쾌락주의로 흐르게 되고 유혹주의로 흐르게 되고 이렇게 된 것,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셋째 아들 두발 가인은 대장장이었다, 대장장이의 조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업이 발달한 거예요. 이미 도구가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맨 처음엔 돌을 가공해서, 이 돌 석기 문화 시대 때는 돌을 가공했었지만은 이때는 이미 청동기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구리, 철로, 금속을 가공해서 생활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생활 도구를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뭐를 만들었겠습니까? 호미, 곡괭이, 삽, 쟁기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필요한 도구는 이렇게 될 것인데 하나님 밖에서의 필요한 도구는 뭐를 만들었겠습니까? 날카로운 칼. 옛날 성경 윤도원 성도님의 번역에는 날카로운 도구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옛날 성경은. 지금 여기는 그냥 도구로, 생활 도구로 얘기했지만 날카로운 도구가 뭡니까? 칼, 창 이런 것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화 안에서는 인생의 유익을 위한, 평화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전쟁을 위한, 정복을 위한 도구, 칼, 창, 화살, 촉 이런 무기들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인간의 죄성 안에서, 사탄의 세력 안에서 문명의 시작의 모습입니다. 그 문명이 발달하는 것은 서로 정복하고 싸우고 죽이고 빼앗고 지배하는 모습으로 문화가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황금 만능주의의 문화로 흐르고 쾌락주의 문화로 흐르고 또 권력 지상주의의 문화로 흐르고 강한 자에게 엎드리고 약한 자를 무시하고 하는 그 문화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 핵무기 문제가 지금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 핵무기 문제를 얘기할 때만 저는 의심이 들어요. 왜 지네들은 핵무기 갖고 있고 조그만 나라에서 핵무기 개발하면 못하게 하지요? 강제의 논리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갖고 있지만 너는 가지면 안 돼. 이것입니다. 지금 사실. 조그만 나라에 핵무기 못 갖게 하면 우리도 다 핵 폐기할 테니까 너도 폐기해라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핵무기 계속 만들고 있으면서 조그만 나라에서 핵무기 만들면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강자의 논리입니다. 이거 힘의 논리 안에서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국, 강대국이 있고 약소국이 있고 미개한 백성이 있고 또 발달한 백성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의 문화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멸망의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까지의 모습은 그 문명 문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들만, 가인의 후손만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25절을 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셋째 아들을 주셨는데 이름이 셋입니다. 셋째 아들이 이름이 셋이에요. 이름이 셋인데 그 셋 이름은 삼 이런 뜻이 아니고 대리인이다 하는 뜻입니다. 대리자.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후손, 여인의 후손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26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6절을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또 키워나가고 계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또 했어요. 이 가인의 후손들, 라멕의 문화는 힘의 논리 안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키고 하기 위한 문화로 발전하고 있었지만은 또 한쪽에서 하나님께서는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백성들을 또 세워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과 연결되는 것이고 셋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 사탄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그 역사 이래로 지금 이 시대부터 그것이 두 개 대립되어진 그 세계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다. 나는 보잘것없는. 이 셋이라는 이름이 에노스, 셋이 아니고 에노스라는 이름, 셋의 아들 에노스라는 이름은 남자라는 뜻인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흙, 땅 이런 의미가 있어요. 흙이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다라는 그 이름이지요. 그럼 보잘것없는 존재에서 강한 자, 람에게 강한 자와 비교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죠. 세상 힘의 논리에서는 이길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이들의 생명은 계속 연장되어지고 가인의 후손은 끝나고 말죠.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걸로 착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법칙에는 사랑의 논리 안에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날개 품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으로 해서 그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 나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내가 죽이겠다, 77배나 벌을 내리겠다 하는 그 람에게 후손들은 다 멸망하고 맙니다. 결국 우리는 영생에 얻은 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셋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힘의 논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논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갔던, 내 힘으로 하여튼 나를 어떻게 건드리는 자는 죽이고 말겠다라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논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힘의 논리는 결국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세계에서 끝까지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셋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이 시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세상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힘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그것이 본질적으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다시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개 품 안에 저희들을 품어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